전에 영국과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황당한 사건이 기사화됐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어요. 근데 그 범인이 무작위로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돈을 보내라.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돈을 보냈는데 적지 않은 돈을 보냈다고 하는 황당한 사건이 실제로 영국하고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것에 겁을 먹은 거죠. 지레.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나 은밀한 문제를 다른 사람이 안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CCTV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죠. 블랙박스가 또 차마다 다 있고요. 그리고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그 몰래 카메라 같은 것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고 자신만 알고 싶은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범죄가 줄고 또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또 범죄 가해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부정적 효과로는 많은 사람이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두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눈을 예표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이 이렇게 렌즈, 남을 보고 있는 그 렌즈가 결국 하나님의 눈과 같은 역할을,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듭니다. 믿는 자들은 사실 세상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면 범죄도 가려주고 증거가 없으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결코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사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목전에서 이런 단어하고 또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숨길 것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한테는 숨길 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해 아래 사는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는 자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모든 것을 2번 드러내십니다. 2번. 그것은 믿는 자가 살아있을 때 한 번, 크게 생각할 때,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모든 걸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믿는 자 입장에선 두려움과 감사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드러내신다, 믿는 자를 드러내신다는 것은 양면의 어떤 감정이 교차합니다.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감사할 수도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실 때에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러나 믿는 자가 잘하는 것, 잘한 것, 또 억울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두려움도 있고 감사함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은 다 그 혀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 또 믿는 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이제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그 사람들의 혀가 그 사람이 한 것을 다 자백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숨긴 거 없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죄악을 낱낱이 기록해 놓으신 행위에 관한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 관한 책을 통해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쓰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믿는 자들은 죄의 심판으로 지옥은 가지 않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나고 책망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산 사람이 누구냐? 믿는 자로서 정말 이 땅에서 잘 산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1차적으로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영접해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잘 사는 거고,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더 잘 산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이 땅에 떠날 때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정말로 잘못된 것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 이 땅에서 다 정리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잘 산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잘 사는 사람의 기준은 각각 다를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잘 산 사람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기에 꺼리끼치는 것들이 이 땅에서 다 정리가 된 사람. 근데 놀라운 거는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돌아가실 쯤 돼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회개 기도를. 그리고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자식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시고 전날 돌아가실 때 예배를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날 투석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천국에 그래도 좀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다 정리를 잘 하시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런 저는 우리 부모님 보면서 이렇게 마지막 생애를 죽음의 모든 것이 이제 그때는 심판이 따르는 거지, 죽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심판대에 쓸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정리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죽을 사람들 보면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부터 삶 자체 다. 그래서 깔끔하게 하나님 만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잘 정리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분이 장차 하나님을 조만간 만나겠구나,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구나. 그 10년이나 그 이렇게 삶을 정리하는 그 끝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 이 땅에 떠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에 꺼려지는 것들을 다 정리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죽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끝내시도록 도우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심판받고 또 책망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자가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게 해서 이 땅에서 다 정리케 만들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죽어서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모든 걸 잘 이렇게 매일매일 정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 한꺼번에 몰아서 할 거야. 어림도 없어요. 언제 몰아서 한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날 텐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도 좋아야 돼요. 그게 끝이라는 단어가 하루의 끝도 될 수 있지만 크게 생각하면 이 세상 끝, 그것도 크게 생각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작과 끝이 참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시작을 하나님과 진행해야 하고 진행되고 끝도 하나님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딱 끝을 낸다면 그 사람 인생은 누가 뭐래든 간에 그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은혜가 있는 성도,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지막에 아름다워지도록 계속 뭔가 생각나게 하시고 정리케 하시는 작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죽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어요. 예고도 없이. 근데 예고도 없이 죽지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그 죽음은 예고가 없지만 그 생애를 마치는 그 믿는 자는요,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있었다는 게, 다 삶을 쫙 깔끔하게 정리하고 주님 만날 수 있게 본인도 모르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남아있는 유족들이 가만히 그 돌아가신 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대세계에서 한번 생활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아, 하나님이 이분이 이제 하나님 만날 만하게 잘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리하고 이 땅을 떠난다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어요. 아무리 뭐 많이 갖고 뭐 재산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은 죽는 것도 죽을 마음이 없는데 죽어야 되니까 눈 뜨고 죽는다고요. 왜? 자기가 가진 게 그거를 다 쓰지도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니까 원통한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 근데 정말 왜 그 아름다운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아름다운 죽음.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모든 인간은 다 죽는데 아름다운 죽음이 있어요. 깔끔한 죽음. 하나님 만나게 꺼리낌이 없는 죽음.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믿는 자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죠. 다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심판하고 책망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상급도 주시지만 상급 못 받는 자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서만 우리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믿는 자가 한 것, 다시 말해서 잘 못한 것, 잘한 것,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 속에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잘못한 말이나 행위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시점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도 잘못된 거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드러낼 때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이 뒤따르겠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사역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이렇게 주님이 보게 하고 들려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역할 때 정말 공개적으로 제가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인격과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드러내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그분을 생각해서. 나중에 정말 이게 문제면 따로 불러서 얘기는 하죠. 그러면 놀래 자빠지죠. 그런 걸 얘기하면요.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그걸 보게 하셨을까? 잘못된 거를. 그래서 왜 내가 그걸 얘기해야 되는가 할 때 분명한 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가 이거를 변명과 핑계를 대거나 속이거나 은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거 하나님이 뭔가 그 사람이 솔직하게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그거를 가려주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역자 통해서. 그분은 다음부터 안 오죠. 왜 그러냐, 왜 그런 망신을 주느냐 할 때 그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도록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회와 때를 주신 건데 그거를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드러내면 그분의 은혜로 보혈로 이렇게 모든 걸 소멸시켜주고 가르쳐주시려고 했는데 그런 걸 안 한다면 세상 사람처럼 뭐 사람이 안 봤으니까 하나님은 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뭐 내가 그렇게 한다고 뭐 설마니 나를 드러내실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겁 없이 집회 왔다가 저를 통해서 진짜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런 얘기할 때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만 알고 있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얘기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누구와 뭘 했는지. 기분 좋은 사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물론 그렇게 그분이 이렇게 잘못된 거를 드러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요.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한 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를 저를 통해서 드러내세요. 제가 이제 지금 기억나는 거는 서울에서 제가 집회할 때 그 교회 성도들 한 100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그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주방에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 무릎에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권사가 있는데 그 권사가 무릎이 아프다. 내가 그 무릎을 고쳐준다. 딱 얘기하는데 그 권사님 울고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 권사님한테 얘기 안 하고. 근데 제가 처음 간 그 교회에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분 집회관도 고침받았어요. 그 주님, 그런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니까
그리고 그걸 얘기 안 하니까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신 거예요. 저 같은 사역자가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놀란 거죠. 내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드러내신다니까요. 자, 우리가 성경 속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얘기하죠.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경에다가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때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수많이 믿는 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뭘 얘기해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끄러운 모습, 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아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그거를 알게 하고 듣게 한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지를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어. 잘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드러낼 거야. 이 드러내신다라는 게 잘못한 사람은 두려움이지만 정말로 자기가 잘하거나 억울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건 굉장히 소망적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두려움으로 드러내신다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오겠지만 잘한 거나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 보상하기 위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거죠.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에서 드러내시나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냐 그 얘기예요. 응? 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밧세바를 취하는데 그 남편을 죽이잖아요. 고의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잖아요. 우리아를.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걸 알고 소수의 사람은 알고 있었겠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누구도 그 얘기를 못한 거죠. 다윗의 그런 노골적이고 아주 굉장히 잔인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 못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면서 그의 죄를 드러내잖아요. 드러내고 그 드러내는 동시에 그 다윗의 집안에 엄청난 징계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우리 밧세바를 취한 것보다 더 큰 죄가 뭡니까? 우리아 남편을 고의적으로 죽게 만든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회개하고 스스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기다렸는데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드러내버리신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가 내가 어쩌죠 하다가 그 사람 죄 짓고 나오는 장면을 본 거예요. 새벽에. 난 그때 새벽기도 인도하고 가다가 내 성도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영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드러내시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믿는 자의 잘못을 드러내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먼저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먼저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믿는 자가 존재값이 떨어지고 사단의 밥 되기 쉽고 믿는 자의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이나 축복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잘못된 것을 먼저 드러내지 않으면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존재값을 높이는 계기로 삼게 하시고 또 사단의 밥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나 축복이 계속 진행되게 하시고, 또 드러내어 잘못된 것을 다음부터 재현되지 않게 차단하기 위해서 드러내 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이 설교가 정말 저는 참 어떤 설교보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도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았고요. 아마 믿는 자들도 지금 또 다루심 받아요. 이거예요. 나만 받았던 게 아니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기 전에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받아 제한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역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려주시고 그리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한이 있어요. 그런 기한이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 양심이 아니면 여러 채널로 야, 너 이거 숨길 문제가 아니야. 드러내야 돼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이렇게 되면 숨기면 숨길수록 그 성도는 더 불리해지고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역사를 어떤 것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드러내심으로 고침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믿는 자가 가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건 스스로 반드시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하시고 가려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는 회개만 아니라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참소를 못하게 거짓되고 잘못되고 죄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정리를 안 하고 가버리면 그런 것들이 사단의 밥되고 나중에는 하나님마저 드러내버리실 때는 이미 그때는 때는 늦어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와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여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만 안 보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는 자는 만약 거짓말을 했다. 언젠간 드러납니다. 그거. 네? 거짓말을 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 안 하면 또 이런 거 있죠. 거짓말에다가 또 거짓말을 덮여가지고 그 거짓말을 은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그 사람은 어려움을 계속 시리즈로 막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게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진짜 속된 말로 세상 표현으로 개망신 당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걸 내가 안 들으면 너 계속 그렇게 진행할 거잖아. 너 계속 그럴 거잖아. 너 이렇게 하면 계속 넌 사단의 밥 돼서 너는 내 은혜와 축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 그래 차라리 내가 드러내서 네가 고침받는 게 낫겠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깔끔하게 사단이 틈못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요, 그건 언젠가는 사단의 틈을 주게 되고 하나님이 나중엔 또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성격이 안 좋거나 악의적으로 믿는 자지만 그렇게 남한테 자기가 또 그런 식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럼 누구도 알지 못하거나 비난해도 그 사람이 어떤 손해를 안 보고 그냥 지나쳐 간다 해도 하나님은 묵과하잖아요. 절대로 그거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법에 걸려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거를 묵과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사람이 뭘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어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한 나는 이거를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서 깔끔하게 산다는 거 굉장한 아주 좋은 신앙 태도고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정직하게 나타나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자꾸 은폐하고 변명되고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잊어버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큰 실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를 처리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드러내시는 게 그 당사자만 알게 드러내시는 것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게 하시는 것들도 있거든요.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눈만 속이고 세상 사람 뭐라도 끄떡 없이 그냥 내가 손해 안 보면 괜찮아라고 간다고 그렇게 살면요, 그 사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보호자면서 우리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공의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요, 자식이 지금 부모 몰래 딴짓을 했어요. 그래서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 얘가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두들겨 패서라도 뭔가 여기서 중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분명히 잘못됐는데 알면서도 지나쳐가는 부모라면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 망하려고 다 놔두는 거지. 그게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걸 뻔히 하면 하나님도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가 지금 뭔가 얘가 분명히 매듭지고 지나가야 될 거를 매듭은 안 지어가면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고 사람만 의식하고 두리뭉실 넘어간다면 하나님이 그거 묵과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있어. 내가 너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 너 모르지 내가. 응? 내가 있다는 것도 보여줄게. 그러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 가려주시는 은혜의 때를 지나가서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럼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운이 없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을 계속 하나님이 드러내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살겠냐고. 그 사람이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겠냐고요. 세상 사람한테 칭찬받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할 것 같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얘를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얘를 내 자녀답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이 드러내신다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드러낼까 말까가 아니에요. 드러내신다니까 그냥. 이게 무서운 단어예요. 저한테는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드러내신다라는 이 단어. 근데 겁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오늘날.
사람에게만 인정받고 사람에게 속이고 사람만 안 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하잖아요.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분은 아니세요. 기회를 주세요. 다윗처럼. 응? 하나님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전공법으로 그냥 정말로 정직하게 그 부분을 맞닥뜨려서 뭔가 해결하려 보는 게 아니라 자꾸 핑계대고 변명되고 덮고 가는 사람들, 은폐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가려주시려고 하는, 소멸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중에 고통이 따르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 가지고 사단이 장난질을 하게 하나님이 놔두시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양면으로 고통을 받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제 삶을 돌이켜 지금 이 영적 성장에 필요한 고통 저를 비춰보면서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22번째. 그중에 제일 제가 말하기 참 힘들고 또 두려웠던 게 바로 이거예요. 드러내기.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려고 긴 세월을 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잘 모르니까. 드러낸다. 그러므로 아직 신앙생활이 어리고 길게 안 해본 성도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드러내신다라는 이 단어가. 나는 사람에게만 숨기고 완벽하게 사람을 속이거나 숨기면 끝나는 줄 알지만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이 부모가 되고 하나님이 다 그런 걸 알고 계시고 있는 한 절대로 그게 그대로 땅에 묻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다 걸려 있어요. 우리 삶에 다 하나님 법에 다스림 받게 돼 있고 모든 걸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자들이니까 이거마저 이게 소위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 햇빛을 눈으로 가린다고 햇빛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요 투명하게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가릴 것 없는 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가릴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이거예요. 네가 연약하고 죄짓고 잘못할 수 있어. 그래서 네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할 내가 찬스는 줄게. 응?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가려주고 소멸시켜주고 내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너의 모든 걸 내가 소멸시켜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마저도 안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너는 사람 눈만 생각하고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의식 못하는 거. 그러면 내가 너 보고 있다는 걸 내가 드러내 줄게. 딱. 그러면서 그게 딱 상황으로 몰고 와서 다 드러내시는 거죠.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솔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고생해요. 정직하고 솔직하지 못하면 사람한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1대1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모든 거를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믿는 자들이 이거는
지저분하게 뭐 끌고 다니 쓰레기를 끌고 다니듯이 그냥 막 그걸 정리도 안 한 채 오늘 지나가고 내일 또 어제 지나가고 오늘 지나가고 또 내일 그런 식으로 막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된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그거 보셨나요? 그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그 영화 배우가 이제 그 선교사를 남미의 선교사를 찾으러 가는데 자기 죄를 상징하는 물건을 뒤에 주렁주렁 달고 이렇게 폭포수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미션이죠, 영화 제목이. 그 음악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영화 배우 그 죄 짓고 막 이랬던 사람이 새롭게 살기 위해서 그 선교사를 찾아가는데 그 자기 죄를 상징하는 물건을 뒤에 주렁주렁 달고 올라가요. 고통스럽게.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걸 얘기해요. 자기는 그만큼 하나님께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또 저희 모습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이럴 수 있어. 내가 기억 못하는 거지만 주렁주렁 내가 막 달고 그냥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뭔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끝맺음을 잘하고 산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언제부터 자꾸 이게 저희 마음속에 크게 비중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끝맺음을 잘해라. 하나님 앞에서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은폐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서 끝맺음을 잘해라.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 나의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들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끝맺음을 이렇게 항상 짧게든 길게든 간에 끝맺음 잘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거, 죄된 거,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치 않고 뭔가 가리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에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스스로 고백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게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야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재현하거나 진행시키거나 또 그렇게 안 하게 만들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그분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 은혜, 능력도 주시고 또 그 더불어 내가 솔직하게 고백했으니 또 그거를 덮어주시는,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입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습니다. 여러 번 잘못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 다 가려주세요. 뒤에 가서 솔로몬한테 얘기할 때도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서 우리가 사람만 눈에 안 보이고 속일 수만 있다면 사람에게 눈에 띄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이 사고방식은
이거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믿는 자로서.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그 투명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에? 완벽해지는 천사 같은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하느냐, 너 인정하느냐, 너 정직해? 너 정말 솔직하게 할 수 있어? 라는 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그거마저도 안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긍휼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지금 야, 내가 가려주고 은혜 베풀 기한 안에 네가 먼저 얘기해라, 나한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느 시간에 너 드러낼 거야. 그때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걸 드러내시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징계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자신의 삶에 뭔가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게 있다면 분명히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내가 이런 상황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는구나. 그거를 안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죠.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다시금 그 사람이 존재값이 높아지고 사단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을 좀 더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이걸 여러 가지의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고통스럽지만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정신 못 차는 성도도 있어요, 지금. 그게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께 정말 드러냈으면 끝날 일을 그걸 안 해서 지금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서 그게 수치의 부끄러움과 손해와 낭패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하나님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내가 잘못, 이게 내가 운이 없어, 저 인간이 그래서 뭐 상황이 이래서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갔다간 큰일 난다는 거죠. 그건 또 재현이 될 수 있어요.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런 드러내시는 거에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잘못된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남들이 오해하거나 비난하거나 모르거나 무관심할지라도 언젠가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를 위해 보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런 은혜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보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지요. 그 여인의 그거에 대해서 제자부터 해서 많은 사람이 비난하잖아요. 야, 그 가난한 사람한테 그 비싼 거 가난한 사람한테 하면 더 좋을 텐데 뭐 그거를 험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다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여인은 한마디 안 했어요. 그의 어떤 동기로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거든요. 비난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만큼 알고 있었잖아요. 네가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도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복음이 전한 데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기념하라. 칭찬하라, 그 얘기죠. 그때 당시 여자는요, 사람 숫자도 안 들어가는 아주 정말로 이게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도 못 들어가는 아주 열애된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잖아요. 결국 뭐냐면 주님은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하는 거 스톱해. 이 사람 잘한 거야, 나한테. 이런 식으로
주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죠. 세상도 그렇잖아요. 의인된 삶을 사는 사람을 기억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어느 대기업에서는 그 의인을 상을 주잖아요. 상금도 주고. 세상이 그럴진데 하나님도 분명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잘한 거에 대해서 오해받거나 안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슬퍼하고 낙심한다? 이 사람은 우리의 잘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소멸되지 않고 그거를 드러내서 보상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이 알아줄 때까지 지 혼자서 광고하고 다니고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에 남이 안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에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잘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잘못된 걸 잘못된 것만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한 건데도 세상이 안 알아주고, 적어도 내 주변의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보상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보상하시기 위해서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하나님이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보상하실 때까지,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이죠. 또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중에 반드시 나타나는 걸 믿어야 되거든요. 내가 교회에서만 심는 게 그게 다 하나님이 그걸 보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잘한 거 있으면,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줘. 이게 무슨 영적인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묵과하고 지나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은밀하게 뭘 누구를 도우면 하나님이 그거를 내가 그렇게 도와준 것에 대해서 그대로 또 은밀하게 나를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그만큼 잘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제 사역 속에 굉장히 종종 그거를 발견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가진 거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시간 되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은 이게 저 사람이 자기가 내가 해준 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서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나를 칭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 입에서 드디어 내가 행한 선한 행위를 저 사람 위해서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저는 이거를 경험하면서, 사역하면서 이걸 경험하면서, 이게 굳이 내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딱 정확한 때에 나의 선한 행실을 알게 해서 오히려 나한테 그때 또 유익을 얻게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것만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한 것도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또 드러내게 하시고, 날 보상하시려고. 절대로 헛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세상이 안 알아주고 이 향유 부은 여인처럼 오해하고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주님 마음 가지고 사역한 것을 18년 동안 하면서 그에 대해서 다 기억 못합니다.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때에 저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한 분들이 이런저런 간증을 이렇게 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또 그 사람들이 저하고 컨택이 돼서 정말 제가 또 도움을 받았던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정말 잘하는구나, 딱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거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시기 위해서 드러내게 하세요. 보상을 주시는, 드러내서 보상을 주신다는 거죠. 드러내서 보상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구제하려고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막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칭찬한다면 자기 그런 칭찬 받으려고 그렇게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사람 앞에서 의로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너한테 줄 게 없다. 하나님이 너한테 줄 게 없다. 왜? 사람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한 행실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잘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한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해요. 이미 그렇게 해서 사람의 칭찬받으면 그 사람은 하늘의 상이 이미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사람의 칭찬이 너의 상이다. 내가 줄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드러내줄 게 없어요. 자기가 드러내놓고 칭찬받으려고 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뭘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드러내서 칭찬받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스스로 막 이렇게 유치하게 드러내서 칭찬받은 게 100만 원짜리라면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구한테 칭찬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선한 행실하고 누군가가 기억 안 해줘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이렇게 했다고 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이 사람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선한 행실을 드러내게 하실 때 그게 1,0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억짜리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게 더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한테 뭔가 도움받기 위해서 자기가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걸 자꾸 드러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사람의 칭찬으로 이미 상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드러내실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는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래서 제가요 제 설교를 한 번도 안 듣습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제 설교를 이렇게 테이프로 녹음하든 아니면 영상으로 나중에 유튜브로 만들든 간에 제 설교를 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건데 한 번도 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설교가 없어요. 설교를 안 듣습니다, 제가.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제 설교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면 그 내가 설교한 것에서 제가 교만해지고 제 자신을 제가 스스로 칭찬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혹이라도. 그래서 설교를 안 듣습니다. 이거는 제 식구들이 알아요. 안 합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간증 올라오고 이런 거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저를 통해서 역사한 걸 자꾸 보게 되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 봐 제가 그런 걸 안 봅니다. 이건 주님 앞에서 주님도 그거를 인정하실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잘한 것을 몰라줘도 좋고 오해해도 좋다 이거예요. 비난해도 좋다.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한 거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주고 언젠가는 그거를 보상하실 거라 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제가 한때 저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오해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기 구독자가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 나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장원 목사가 재주를 부렸겠습니까? 광고를 그렇게 잘해서 그렇게 그분들이 들어와서 제 설교를 들었을까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다면 언젠가는 그분이 나를 증명해 주신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었거든요. 옛날에 저를 처음 18년 전에 제가 사역할 때 그때 저를 본 분들이 아우 이장 목사 40대였으니까 이장 목사 저렇게 열심을 하다가 뭐 언제 내가 사라지겠지.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저를 본 분이 지금 보면 아마 놀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증하지 않고 증명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까지 사역을 못합니다. 그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설교에 은혜를 받는 것은 이장원 목사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는 하나님이 저를 보증해 준 결과라고 저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 잘했는데, 나는 이만큼 할 만큼 했는데란, 근데 나는 그런 결과가 없어 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이거는 저는 그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불신앙이에요. 일종의 불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은 드러내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충분히 보상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적당한 때 보상 주시려고 드러내시는, 증명하신 날들이 오거든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지? 이러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자기는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걸 때려치고 교회 나가버려요. 그럼 그 사람 열심히 낸 건 뭘로 열심히 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낸 거요? 아니면 자기 기분에 대해서 기분 나서 열심히 낸 거예요 도대체? 응? 소자의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주님이 알아보시고 상을 주신 그분이 내가 이만큼 애쓰고 힘쓴 걸 그걸 몰라라 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때는 몰라라 하는 것 같지만 사람도 몰라보고 주님도 몰라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적당할 때 그걸 보상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왜 모르냐 말이에요. 그러다가 교회 봉사도 때려치고 뭐 이 교회 와서 보이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 또 휙 교회 떠나가 버려. 기러기처럼, 메뚜기처럼.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를 안 알아주고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 안 하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해요. 헌신을 안 해요. 인색하게 하거나 안 해버려. 왜? 뭐 안 알아주는데 뭐 보상도 없는데 미쳤다고 이걸 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다 나중에 보상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거를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상을 받지 못하면 안 하거나 해도 인색하게 하는 거죠.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그래봐야 자기만 손해인 거지. 그거는 일종의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하나님. 응?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금 당장 결과를 못 보고 보상 못 받고 내가 유익을 얻지 못해도 결국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언젠가는 그거를 보상하시는 나를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런 거죠. 믿는 자가 당하는 여러모로의 억울함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보상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억울함이 하나님이 풀어지시는 그 때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왜 드러내실까요? 신명기 10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신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원하다라는 뜻이 이거예요.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슴에 맺힌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다. 자, 예수님 당시나 구약에서도 고아와 과부는요 가장 연약한 자의 대표고 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많이 가진 존재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뭐라냐면 신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준다. 그걸 분명히 그 억울함을 드러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보상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이런 경우를 당했어요. 저를 괴롭히는 그 분들이 있어요. 알지도 못해서. 그래서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저를 비난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그 한 사람이 비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저를 오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저를 그렇게 보겠죠.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이미 시작부터 자체가 누구 편이냐? 하나님은 제 편이에요. 왜? 나는 그분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여기저기에다 내 얘기를 없는 얘기를 막 해놔서 다른 사람 다 오해하게 만들었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분이 공개적으로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정직한 한 분이 나타나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그분이 증명해 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거짓말한 거를 그 정직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아주 공개적으로 알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오해가 다 풀리고 반전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저에게. 이거는 없는 얘기예요.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있으면 알 겁니다. 뭘 얘기하는지 관계된 분들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단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 회개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내가 오해받거나 비난받는 이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신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저에겐 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제 신앙 속에 곳곳에 그 사건들이 있어 왔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변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오해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그거를 변명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언젠가는 공개적으로 나를 공개적으로 그랬다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맞고 나는 잘못된 게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죠. 저만 그러겠습니까? 많이 지금 믿는 자들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려고 마음에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렇게 같이 죄를 짓고 이렇게 합니까? 위험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그 사람 편에 서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증명시켜 주시고 반전 주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상황이든 사람이든 사건으로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때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어떤 억울함, 작은 억울함이든 큰 억울함이든 간에, 그게 짧은 시간의 억울함이든 긴 시간의 억울함이든, 하나님은 믿는 자가 억울함 가지고 고통받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내가 어쩌지 안 해도 기도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돕는 자가 나타나고 상황 자체를 바꿔버리는, 공개적으로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었으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반전을 주시는 그때가 온다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에 이런 것도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든 잘된 일이든 잘한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 확신, 이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들이잖아요. 누구나 겪는 일이고. 그런데요, 이게 일종의 우리의 고통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그 존재와 신앙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필요한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같아야 되잖아요. 모든 일을 만사형통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 반대일 수 있잖아요. 응? 우리를 정말로 공의와 정의로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잘못된 걸 드러내시는 하나님,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려고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또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할 때 그것을 반드시 아니다라는 걸 반전시키기 위해서 증명하시려고 드러내신 그 하나님. 그렇죠? 결국은 이런 우리 일상의 삶에 누구나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결국 우리를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데 존재와 신앙 값을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드러내시는 이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 두려워하면서도 또 감사하고 이런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